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눈길만 보신 것 찬양하면서 기쁨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는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그곳에 내 맘도 들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누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남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만 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도 들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누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남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도 들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남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길을 이끄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든 길, 고난의 길지언정 주님 놓지 않고 오늘 믿음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더욱더 두 손 들려 두 팔 벌려 찬양해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성도의 모습과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새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이 시간 그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함으로 새 한 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역사해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고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귀한 성도들 우리 자리 나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온 시간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들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주 앞에 붙들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한 주일을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항상 나의 도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나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 앞에 드릴 것 하나 없지만 이 시간 나오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가진 것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드린 예배하여 주십시고 오직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의 성도를 예수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려움이 힘듦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항상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금 전쟁의 총칼 앞에 엎드려 힘들어하고 있는 생명님께도 주께서 새 소망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 예배에 쳐서 찬양이 넘치는 장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비극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언제까지나 주 안에 붙들어나온 생명이 사는 곳이오니 주의 아버지 그곳에 누구랑 내려주시옵시고 그들 통하여 역사하시사 그들의 삶 속을 주님을 주께서 붙들어주셔서 우리 새로운 곳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기도 오늘 그 사역에 동참합니다. 예배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하나님이 내시며 뜻신 받아 나아가는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음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길 하시네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
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거를 내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거를 내시.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거를 내시네. 화려하진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요. 화려하진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좀 화려하진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니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성도 삼아 주심에 오늘 이 자리 나와 하나님 예배해 주심 감사 영광 돌립니다. 귀한 날 새 한 줄 시작하며 저희들이 하나님께 먼저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회복되며 또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일수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지난 한 주일간 삶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었고 또한 제 가운데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적당히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새 한 주 시작하며 주님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 주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동참하기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 바라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저희 발걸음이 있으며 주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져만 갑니다. 저희들의 삶도 더 나아질 것 없음을 저희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의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발부둥치며 나아갈 때 저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형상이 저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말씀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때와 장소에 맞게 새 힘으로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도된 모습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담담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 해야 될 이 사명 붙들길 원합니다. 주변을 돕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항상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고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저희들이 있게 해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확장함 최전선에서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붙들어주고 함께 계시사 저들이 받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음교회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주님 빛으로 더해 주시사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교회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모든 사역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한날 한시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님 뜻으로 하나 되며 함께 기도하고 나눠주고 교제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예배 오늘 주님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붙으시사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은혜의 임재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5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에게 삶이란 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 종일 한 주 일주일 7일 동안 고민했던 건 아니고요. 며칠 전에 아는 저희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목회자 집안이더라고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이 다 목사님이셨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오신 거예요. 이제 거기에 앉아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목회 성도로서 하나님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뭐라 말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야 되는 건지 좀 고민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하고 해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다윗 왕을 생각했던 메시아상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다윗 왕,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국가를 발족시킬 때 아주 굳건히 세워졌던 왕, 이런 왕적 메시아를 생각하고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좀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고
어떠한 권력도 군사력도 없이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그리고 자신들이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좀 생소한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자신들과 달랐다는 이유로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결국은 인간들이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자신이 그려왔던 메시아의 그림 가운데 예수님은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는 그런 인간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 가장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족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 했던 말들, 그리고 예수님과 짧지만 했던 대화를 통해서 오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렇다면 이 모습을 바라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모습을 드러내시려고 하시죠. 자, 메시아, 나는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모습을 굉장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강조해 오시는데, 특별히 이 7장 오늘 본절인 1절부터 7절 말씀,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6장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그럴 때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봐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지?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모습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때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적을 베푸실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기처럼 몰려와요. 하지만 정작 참 복음을 전하실 때는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기준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이래야 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자기들이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잣대를 예수님께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6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 5절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과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주 가깝게 같이 먹고 자고 장난치고 놀았던 그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그들이건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당시에 예수님께 이제 유대인들이 초막절이나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이죠. 우리도 명절하면 고향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초막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성지의 개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럴 때 너도 가서 예루살렘 가서 네 뜻 한번 마음대로 펼쳐봐. 이런 데서, 이런 시골에서 꼴짝에서 네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뭐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한들 뭐가 되겠어? 그건 아니잖아. 뭐 이런 대화거든요. 이 대화가 성경에서는 고상하게 써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뭐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 이런 말 있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높은 위치를 갖추고 남들이 높게 바라보고 존경받는 입신양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라고 치자. 그렇다면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위치에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야지. 뭐 이런 식의 대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어떤 모습, 그리고 실제적인 예수님 뭔가를 비교해 보면서 그 간격을 한번 좁혀 보자고요. 그래서 참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시면서 우리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봐야 될 거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초반부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은 어떤 왕일까요? 정말 강한 왕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국강병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것 같아요. 아니, 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초대왕으로, 솔로몬이란다. 사울 왕을 초대왕으로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솔로몬 왕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강한 나라는 이루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보면은 얼마 몇백 년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맨날 포로 생활하고 주변 국가한테 침략받고 어려워하고 그냥 강한 나라 아니에요. 그냥 콩딱지만한 조그만한 나라예요. 주변 나라한테 막 뺏기고 뜯기고 괴롭힘 당하는 나라. 왠지 우리나라의 역사가 생각나게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정말 콩딱지만한 나라,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정말 이스라엘이 조금 그래도 명함 좀 내밀어 볼 수, 비벼 볼 수 있었던 때는 딱 다윗 왕 말미하고, 뭐 다윗 왕 말미도 또 아들의 반역으로 또 시끄러웠죠. 솔로몬 왕 때 그때였을 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별로 강한 나라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던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자기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생각했을 때 막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런 유대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왕국을 세우고 진짜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세, 이런 왕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게 구약의 메시아상이거든요. 천국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 이후, 즉 신약 시대부터 시작을 해요. 구약 시대 때를 보면 대부분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왕, 자기들이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왕. 성경 구약 초반부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던 이유, 주변 나라들 보니까 블레셋도 보고 지쪽 저쪽 왕을 둘러볼 때 강한 왕이 자기 앞에서 싸워주고 전쟁에서 승리해주고 뭐 이런 걸 지켜주고 할 것을 보고 강한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이스라엘 다스려줄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게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사상에 대한 그 직접적인 것은 유대인들 일반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 따라다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어떤 왕이에요? 여전히 자기 조상들이 찾아졌던 메시아의 모습, 강한 왕권을 가지고 수많은 군중을 뒤로하고 군림해서 이스라엘 강한 왕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찾았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부활 사건 이전까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유괴로 입으신 예수님 때까지는 그들도 여전히 옛날의 그 사고방식을 던져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6장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데 욕심이 있었죠.
은근슬쩍 예수님이 가까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래서 제자들끼리도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막 이런 분쟁하는 것도 성경에서 우리 볼 수 있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형제들, 즉 요셉과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서 그 예수님이 가장 큰 형이죠. 그 나온 동생들 쭉 있는데 이제 그들도 역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쭉 옆에서 가까이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초막절을 기회 삼은 거예요. 명절을 기회 삼아서 너 중앙으로 진출해야지. 중앙으로 진출해서 네가 어떤 사람인 거를 만방에 한번 해봐. 그럼 엄청난 사람들이 널 따를 거야. 이런 정치적인 왕으로 나서주기를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아직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지 않았어요 라고 해요. 그들이 생각한 그 모습, 예수님 생각한 그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때와 하나님 생각한 때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런 방구로 딱 잘라내시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40일 광야의 시험 받고 나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때가 이랬을 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셨죠. 한 번 더 하면은 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40일 광야 금식기도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이 시험했던 내용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왕의 모습을 비교하면은 똑같아요. 사단이 조건으로 내밀었던 너 이래봐라고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거였어요. 인간들이 원하던 왕의 모습. 자, 여러분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한테 있어서 예수님,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렇다면 그 복은 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여야 돼. 내 사업도 잘 돼야 돼요. 이런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많겠죠. 우리들이 기대하는 예수님,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과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봐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메시아상을 봐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 그 자체가 메시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뭐 좋은 뜻을 했겠죠. 예수님한테 좋은 충고를 듣고 이제 자신이 해야 할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야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 스스로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 왕의 모습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런 능력은 있으셨죠.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 왕으로서 이미 백성들이 보였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적과 무엇을 보면서 막 사람들 따라오게 하고 주변에 군중이 막 모여들었잖아요. 그거 한다면은 그냥 군중이 세우는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으로 많은 복잡함이 있었겠죠. 로마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 당시 지역 세력들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 물론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못할 건 없었어요. 예수님 스스로.
가능했었다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뭐였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였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야 됐어요. 그래야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거든요. 완벽한 제사가 필요했어요. 완성된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불완전하게, 지금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성전에 나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우리는 양을 끌고 가서 이제 양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각을 떠내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한 제사를 완성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희생 제물이 필요 없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 감사하고, 한 주인간 삶을 살아왔던 거에 대한 감사하고, 또 다시 새로운 한 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감사 축제 예배가 예수님 덕분에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과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우선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 중앙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 있어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주인공이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주인공이 성령님이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되고요. 내가 건강해져야 되고요. 내가 높은 지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내가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거야.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왔고, 성도님들도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가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세상을 바꿔놓던가요? 내가 부자가 됐더니 세상이 바뀌던가요? 아니죠. 세상은 여전히 더 악해져만 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 욕심껏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반대로 가고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계시고 계시죠. 그리고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죠.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이야 라는 식의, 정말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분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래놓고 그게 마치 전부인 양 주변 사람들 강요하고 주변 사람을 폄하하고 내가 굉장히 큰 무엇이 된 것이냐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나 부교육자 때 보면은,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긴 했지만, 내가 누구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교회 다녔으면 어깨가 이만큼 목에 힘 딱 주고 다닙니다. 나 이 교회 부목사인데, 나 이 교회 강도사고 이 교회 전도사인데 라는 생각으로 아주 기세등등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목사로 만들어주고 강사로 만들어주고 목회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데, 목회자로 만들어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컬링이라고 해요. 저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내 환경이,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가 사람 읽는 수가 많다고 해서 말씀하는 건 아닌데,
우리 성도들의 입장을 바꿔볼게요. 목회자는 그거였어요. 우리 성도들의 입장은 뭐예요? 내 사업체가 점점 잘 돼야 돼요. 우리 집값이 점점 올라야 돼요. 내 통장에 영이 더 붙게, 영의 개수가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내 자녀가 성적이 계속 올라가야 되고, 내 남편은 여전히 끊임없이 진급하고 승진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한테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셔서, 누구보다 특별히 더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행위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는. 근데 성경의 전반에서 가장 베이스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거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서 주셨대요. 인간은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짓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맨날 죄짓고 맨날 혼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주셨대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서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건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주실 거야 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모든 일 다 받았어,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동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차이점 우리는 분명히 둬야 됩니다. 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드리죠. 우리가 믿는 거는 이신칭의 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잘 믿어야 되는 건데 잘못 믿는 게 너무나 많아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지금 내가 만나는, 예수님께 성경에 그랬죠. 언제 어느 때 그날에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방문하실 수 있어요. 언제 어떤 모습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갖춰진 예수님의 모습을 갖춰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와야 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명품 옷을 입고, 예수님은 굉장히 각식이 높은,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지위가 높은 모습을 우리는 찾아오셔야 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다 예수님 못 박았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받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이 다 내 기준에 들어있으면 우린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 내 생각이 바뀝니다. 이전에 신앙의 초신자 때는 이럴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작전 기도하면 듣게 들어주시겠지. 신앙의 초신자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뭔가 바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내가 11조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과 그 사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런 우리의 신앙 행위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뭘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내가 소원함을 받기,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신앙 행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밝히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세상과 딱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상이 원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권력이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스스로 비싼 옷, 비싼 맛있고 좋은 것들 먹으려고 하시지도 않았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걸 찾으려고 해요. 저도 인간이라 욕심나요. 좋은 차 갖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곳으로 나가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저도 좋은 장비, 좋은 마이크, 좋은 것들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자꾸 나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좋은 걸로 드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좋은 것을 쓰고 싶은 건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스스로 누리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날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 사람들 피해서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날 높이려는 자리에 막 찾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 복일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을 기반해서 볼 때 예수님은 절대 그런 걸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세상과 구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때는 아직 안 왔다. 그러면서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건 뭐예요? 자신은 하나님 계획할 때가 딱 정해져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이 딱 정해져 있지만 지금 너희는 하나님 만난 상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건 아직 아니야. 하지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의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직. 언제든지 너희는 세상과 구분 지어질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님은 형제들과 자신도 구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아직 자신의 뜻대로 사는 그들에게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지 못함과 하나님이 떼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구분하고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구분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스스로 밝히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막 찔리심이 있어야 돼요. 막 어떻게 할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기도 하고 저 목사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뻔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것이 아니라 자, 말씀 맺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들과 말씀을 볼 때 한번 성경적인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11절, 12절 보면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찾던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생각들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사역들이 다 마치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묶어놓으셨어요. 두려움으로 묶어놓으셨어요. 아직 예수님 건들지 마. 아직 고난받을 때가 아니야. 아직은 더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더 전해야 돼.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묶어두고 계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밀어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때는. 자, 근데 우리의 때는 언제요? 항상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사울에서 바울을 뵐 때 그 바울처럼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 구분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사역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구분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세상의 높은 지위를 바라고 있고 경제적인 자유,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아직 구분짓지 못하고 있다면 돈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산으로 동굴로 들어가 사야 된다고 자연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돈도 분명히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걸 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계획은 누구에게는 부로
누구에는 높은 명예로, 누구에는 학식으로 하나님의 때와 정말 달라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다 죄다 나쁜 것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느냐, 나를 위해서 그걸 가지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려고 하는 건지 그 차이는 구분 지어야 됩니다. 다른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이들처럼 예배도 드리고 11조 작전기도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 그 참 제자가 된다면, 참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은혜와 그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여러분, 우리 세상 한번 볼게요. 뭐 목사님이 나오셔서 정치적 발언해서 정말 힘듭니다. 아니, 목사님이 정치적 활동할 수도 있고요. 정치적 발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하나님을 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도 국회의원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 국회의원보다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쥐락펴락하고 싶은 사람 욕심이 다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던가요? 예수님이 정치인들하고 친해져가지고 그들을 쥐락펴락했던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추구하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란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도 지금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세상의 미움 받지만 그 원인은 달라요. 예수님이 말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받는 건데 좀 어찌 보면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많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다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미움받고 있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씀하실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의 모습, 사역들을 신학자처럼 정확히 뭐다 학교에서 외운 국사시 태종태세 문다세 외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들 달달 외우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건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움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그 모습을 먼저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립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니, 천국 갈 사람이 돈 이만큼 쌓아놓은 걸 돈을 바라고 살아요?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 보아 상급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이 땅의 지위와 명예를 보고 살아가나요? 그건 아니죠. 말로는 하는데 정작 그들의 믿음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성경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먼저 정립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거예요. 손 내밀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 손잡고 따라 나서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사명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하고 순교까지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메시아의 참 모습을 올바르게 세우고 나아간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순교까지 하자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들고 감사드릴 수 있는 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함께 나누며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모습, 그 메시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처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세상에서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만약 그랬다는 것은 오늘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과 동일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참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 삶 속에서도 그 말씀 계속 떠오르게 하셔서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참된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일수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밑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택하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저희들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귀히 쓰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신 그 계획과 사역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실로 맺어져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께 온 것임을 고백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사역 산정하는 동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채워주시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단순히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부여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 주일 맞이하며 새 한 주 동안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니 주께서 오늘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사 저희들이 앞서 싸우시고 일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아시오니 항상 주님의 때까지 이르도록 저희들이 인내하며 하나님께 감사함과 돌리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 동참하기 원하는 저희들 손길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일하여 주시사 모든 사역들을 하나하나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세워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이음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쓰임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님이 싸웁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메시아됨을 믿고 나아가며 올바른 메시아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